여호수아 20장 1절로 6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를 위해 열린 영원한 도피성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 있죠. 긴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봄의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나무마다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피는 모습을 보고 또 새싹이 돋는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영혼 속에도 새로운 소망이 자라나는 그런 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금요일 밤이었어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더니 토네이도 경보 사이렌 울리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설사 지역에 왔을 때 그때도 이 사이렌이 난 밤중에 한국은 가끔씩 울려요. 그 비상 북한과 이렇게 접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렌이 울려서 이게 무슨 일인가, 전쟁 터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토네이도 경보 사인이라고 해요. 바람이 어찌나 불던지 그때 기억이 납니다. 지붕이 막 날아갈 때 앞에 나무가 뿌리채 뽑힐 것처럼 그렇게 막 바람이 부는데 쉘터가 어디 있다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어딘가는 피해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그 베스룸이라고 해요. 욕조에 들어가서 매트리스를 뒤집어 위에다 올려놓고 숨으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정말 이게 토네이도가 지금 닥쳐가지고 다 쓸어 날려갈 줄로 그렇게 염려하면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도망간다 해도 차체 막 들어가지고 날아가는 그 토네이도를 생각하면 밖에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보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디로 피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또 생사가 갈리게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피할 곳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 앞에 술로 그렇게 도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마약과 같은 그런 또 약물로 도망하죠. 어떤 사람은 또 쾌락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 도박으로 그렇게 피합니다.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쉘터가 아니라 패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은 은혜의 때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토네이도와 같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디로 피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도피성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에 특별한 제도가 있었어요.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보복자의 손에 그렇게 죽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그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6개의 도피성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 또 요단강 서쪽에 3개 중요한 위치에 이 도피성을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출발할지라도 꼭 하루 안에는 도달할 수 있게끔 그 위치 선정을 잘 해가지고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했어요. 살다가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인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되는 데가 있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내 가까운 형제가, 자매가, 부모가 그렇게 죽었으면 분노가 치미는 거죠.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아무리 뭐 산업재해라고 해도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 분노가 쏟아질 텐데, 율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 그렇게 보수자가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단 말이죠. 실수로 한 부지중에한 그 살인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 것, 그게 바로 도피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셔서 말씀하시면서 길을 정비하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신명기서 19장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가운데에 길을 닦고 세 구역으로 나누어 모든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길을 닦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말은 단순히 길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도피자가 아주 빠르게 달려갈 수 있도록 길을 정비하라라는 뜻이에요. 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은요, 다음과 같은 준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길을 넓게 정비하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큰 길로 이렇게 닦는 거죠. 장애물이 없도록 돌을 또 치우는 작업을 합니다. 강이 있으면 다리를 놓게 했어요. 그리고 갈림길마다 도피성으로 방향을, 표식반을 잘 세우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모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이 길 잃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그렇게 도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문에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마다 미클라트라고 하는 표지를 세워 두었다라고 그래요. 도피성, 피난처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이렇게 하스피털 약자인 H를 도로 곳곳에다 이렇게 두어서 급한 사람, 또 급하게 치료해야 될 사람들에게 병원의 길을 이렇게 안내하게 되어 있죠. 이 표지판을 세우는 그 규칙이 있어요. 갈림길마다 설치하게 있고요, 큰 글씨로 표시하게 있고요, 그리고 화살표 방향을 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사람이 멈추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고 빨리 도망하여 피신하게끔 했습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해한 자가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순간 보입니다. 도피성의 화살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또 가다 보면 도피성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는 표지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길로 와라. 이 길이 살 길이 있다. 이곳으로 피할 곳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도피성 표지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모든 방향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게끔 가르치고 있다. 이 길이 살 길이라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은 뭐냐? 그 당대의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어. 그러니까 도피성은 십자가 구원을 상징하는 일종의 예교편인 셈인데요, 죽을 죄인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도피성이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이라 하더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도피성의 제도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의 상징을,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태초 전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 구원의 사역을 잘 이해하도록 많은 부분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이해할 수 있는 이 메타포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민수기서 35장 26절로 28절에 보면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리는 죄가 없나요? 비록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그러나 도피성 밖으로 이렇게 나가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또 나오잖아요. 그럼 밖에서 언제 나오나? 도피성까지는 못 들어가. 숨어서 기다리다가 나오면 그 사람을 죽여도 해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곳으로 안전하게 거기 앉지 않고 들락달락하면서 이게 또 편안하게 사는 때하고 똑같이 경각심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28절에 보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이제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단 도피성으로 피신한 사람은 보호를 받지만 성 밖으로 나가면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영원한 사망일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 주는 부분입니다. 오늘날에는 도피성이 남아있지 않아요. 영화 예고편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본편이 상영되면 이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등장하심으로 이제 도피성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도피성을 통해 보여주신 이 구원의 그 의미는 십자가를 통해 지금도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요, 도피성 안에 있는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심판에서 자유케 하심을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이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도피성은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에 있어도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문 밖에 서 있으면 보복자가 오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부지 중에 살인할 사람이요, 생기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외쳤다라고 그래요. 도망쳐라! 도피성으로 빨리 달려가라! 그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뒤에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주변 둘러보고 산천 구경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생각만 합니다. 빨리 도피성으로 피난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에게도 같은 긴박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곧장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조금 있다가 회개하지. 나중에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러나 회개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중에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죄된 부분을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주홍 같은 죄, 검붉은 죄 깨끗하게 흰 것 같이 그렇게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혈액이 순환하죠. 피가 돌아요. 그 돌면서 뭘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 폐기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비출하게 하는 거예요. 때때로 콜레스테롤이나 또 고지혈증 이렇게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죄는 쌓아두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내 영혼을 망가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도 피할 길, 도망길, 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죄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할 때마다 미루지 마세요. 곧바로 십자가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 죄를 토설하라,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죄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우리의 영혼을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너무나 많이 한다. 자, 구약의 이 도피성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은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실수로 범한 죄만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칼이나 철을 들어가지고 일부러 살인하는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지라도 끌어내서 사형을 시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야 했어요. 가족을 떠나서 또 얼마나 또 답답했겠습니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실수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흉악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도피성입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 좌우에 강도가 죽었는데 그 흉악한 강도까지도 용서하는 게 십자가의 도피성이에요. 나와 같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끔찍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용서치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일시적인 피난처였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피성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부분을 내서 보면 바로 도피성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쉘터입니다. 심판을 피하는 곳입니다. 죄인이 용서받는 곳입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사순절 우리는 이렇게 사순절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 안에 있는가? 혹시 십자가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 기간 다시 한번 십자가라는 도피성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찬송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